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념 정리 5번째 시간,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6쪽 전후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네, 이 계시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실 때, 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맘때쯤 되면 서울을 기점으로 전국 대도시에서 소위 말하는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를 하게 됩니다. 참 걱정이 되고 심히 염려가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에 저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차별금지법 꼭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 목소리로 설교를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책도 보내주고 또 자료도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오늘 개념정리 시리즈 5번째 시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이라고 봅니다.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잘 듣기게 전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도 말씀 전하는 자가 재미없게 전해가지고 말씀이 기똥으로 들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차별금지법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교회의 사활을 걸고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써서 개떡같이 전하더라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오래전이죠. 1976년 6월 5일에 미국의 티턴댐이라고 있습니다. 너무 자료가 좀 희미하긴 한데요. 근데 저 폭이 말이죠, 1km가 넘습니다. 댐 폭이 1km가 넘어요. 제가 얼마 전에 남양주에 갔는데 거기에 댐이요, 크기만 엄청나게 컸는데 뭐 1km 뭐 반도 못 되는, 그래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폭이 1km 정도 되면 엄청난 댐이죠. 근데 이 댐이 결과적으로 무너졌는데, 오전에 관리인이 그 댐에 조그마한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솔솔 새는 것을 보고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물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 정도는 그냥 괜찮다 하면서 방치를 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 11시쯤 되니까 점점 물량이 많아져가지고 급하게 이 불도저를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댐을 수리를 하는데, 갑자기 물이 확 쏟아지면서 불도저가 떠내려가 버리고, 오후 1시 돼가지고는요, 급기야 그 댐이 무너져가지고 마을 2개가, 보통 마을도 아닌 큰 마을 2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처참한 난제가 역사상에 미국이라는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나온 용어가 뭔가 하면 안전무지증 내지는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자주 듣는 그런 심리학 용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03년도에 태풍 매미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그때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체험을 했고, 또 울산에 있는 분들도 태풍 매미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무려 우리나라에 이 태풍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요, 13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었던 제주도에서는요, 2명밖에 안 죽고,
잘 들어보십시오. 태풍에 직접 영향권에 있었던 제주도에서는 2명밖에 안 죽고 나머지 모든 120 몇 명이 어디서 죽었는가 하면 영남 지역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태풍이 올라오면 반드시 거치는 동네가 어딥니까? 제주도죠. 그러니까 제주도는요, 태풍이라 그러면 이제 이골이 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풍 또 올라온다 그러면요, 바짝 긴장해가지고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여러분 여기 사람입니다만은 경상도 사람들이 와봤자지 뭐 별거 있으려고 하면서 전혀 대비를 안 하니까 태풍이 그렇게 와가지고 큰일 난다 그래도 바깥에 외출하고 자기 할 것 다 하다가 감전돼서 죽고 떠내려가서 죽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망자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지 않고 태풍이 제주도보다 2분의 1밖에 안 되는 영남권에서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뭐 때문에? 안전 불감증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다른 말로 안전 무지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나라 국회에 매년마다 수천 건의 법안들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되어집니다. 그 수천 건의 법안 가운데 차별금지법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수천 건 중에 하나인데 이거 통과돼봤자 무슨 큰일이 있으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안전무지증이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법안을 올릴 때 반대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거 공청회했냐? 공청회했냐? 공청회도 안 하고 그냥 하면 되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얼마 전에 이 법은요, 자기들끼리 일방적인 공청회지만 공청회까지 거친 법안입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보이는 태풍이나 무슨 천재지변에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또 은밀하게 올려버린 이 법안에 엄청난 안전불감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펴놨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AD 55년경에 로마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들의 반목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요, 거기에 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왜 나오겠어요? 다시 한번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말 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은 만무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라고 하는 그 동성에 대한 말이 있다는 자체는 지금 로마 교회가 속해 있는 무슨 문화? 로마 문화 자체가 동성애가 만연된,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줄 놓고 있으면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 우상숭배 조심해야 된다, 너 동성애를 비롯한 방탕함 조심해야 된다, 이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뭐라고요? 로마서란 말이죠. 로마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중요한 이론, 교리를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그 뒤에는 그 교리가 황당한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인 생활편을 뒤에 배치해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이론 부분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그러면 그 이론을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 생활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 생활의 적용 부분, 그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여러분, 그 생활 적용의 첫 번째가 되어지는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 여러분,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소마.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소마. 시작.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 껍데기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몸, 마음, 환경, 상황, 그 모든 것, 나와 관련된 주변의 모든 것, 몸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소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소마를 산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이 산제물을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요, 내가
지금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죽은 재물처럼 모든 것이 죽어가지고 그냥 재물 드리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온전히 순종하여서 드려라. 이게 산재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순종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순종하는 첫 번째 미션이 뭔가 하면요,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이 우리의 순종해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순종해라, 산재물로 드리라, 말은 좋은 말인데 뜬구름 잡는 소리 같잖아요. 그러면 산재물로 드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게 구체적인 미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로마 시대 때 로마 교회가 지금 어디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방인 크리스찬과 유대인 크리스찬들 간의 분쟁에 지금 휩쓸려 있어요. 또 하나는요, 로마 제국 자체가 우상 숭배와 방탕함에 찌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와 방탕함에 너희들도 본받아서 찌들리지 마라, 그 길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 차별금지법과 연관돼서 이야기하자면 동성애 그런 거 생각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라, 그게 순종의 첫 번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폼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폼페이, 예, 로마의 남부 지역에 있는 지역이 폼페이입니다. AD 79년 8월에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터져가지고요, 저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로마의 유명한 휴양지였는데 폭삭 주저앉아 가지고 한꺼번에 다 용암 덩어리가 되어버렸죠. 근데 1900년이 지난 1970년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발굴 작업이 일어났는데, 우리 울산에서도 7년 전인가 그때 폼페이 유물전 해가지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저도 갔거든요. 자, 우리 영상실에서 빨리 그림 몇 카트, 다음. 예, 여러분들 안 보시는 게 잘한 거예요. 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이 음란한 짓 하다가 그대로 완전 돌화석이 돼가지고 굳어버리는데, 그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다 못합니다. 제가 왜 그림을 빨리 넘겼는가 하면요, 이런 거 보면 하면서 허무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죄가 틈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마지막에 여러분 개 그림 나왔지 않습니까? 개. 자,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나 지금이나 앞에 개자 들어가면 그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 개가 무슨 상징하는가 하면 저 개 그림 위에 무슨 그림이 딱 글자가 써 있는데, 그 글자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그 식당 주인을 욕하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 사내 아이를 데리고 동성애를 즐겼다, 그를 개 그림 위에 글자를 적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놈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뭐다? 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폼페이 자꾸 이야기하면서 타락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은요, 그렇게 타락했던 그 폼페이 시대 때는요 욕할 수 있는 자유라도 있었다니까요. 어떤 상대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이, 내가 아는 어떤 주인 보니까 동성애를 하고 있거든. 저 개 같은 인간 아니냐, 오늘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개 같은 인간 아니냐 하면서 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더 위험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요 어떤 사태가 우리 눈앞에 도래되는가 하면요, 저 인간 저거 인간도 아니다, 개다 그러면요 수치심을 느끼고 내가 모욕당했다 가지고 차별금지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가 문제인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더 문제인 것입니까? 이 시대가 더 문제인 것이에요. 지금 저는 이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타락의 완전 환상이라고 하는 그 폼페이 시대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 앞에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노출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기왕 좀 험하게 말했으니까 양해를 한 번 더 구합니다. 박주민이라고 하는 희한한 인간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 또 반대당하니까 평등에 관한 법률, 이 평등이 도대체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못된 놈들이 좋은 영어는 다 갖다 가지고 자기들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뭐 평등에 관한 법률,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일해서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 자, 첫 번째는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완전히 반성경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악법인 것입니다. 자, 법률 좀 어렵지만 이놈이 발의한 법률을 한번 보죠. 자, 한번 띄워주세요. 그 3조에 보면 21가지 차별하면 안 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요, 성별, 나이, 잘 보입니까? 보이시죠? 성적 지향, 그리고 학력, 성별 정체성, 이런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발의를 했어요. 공청회까지 지금 통과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되는데 그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너그럽게 이야기하시는,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두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항상 중간중간에 이놈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중간중간에 다 숨겨놓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제가 방금 3조를 소개해드리는데 PPT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만은 2조에 보면 1호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별이란 여성, 남성, 잘 들으십시오,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설마 목사님 국회의원인데 그런 분별 없는 짓을 하려고요? 여러분, 제가 다 법안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믿어주세요. 아시겠죠? 예, 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그 바운드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법안은 제가 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차별해서는 안 되는 21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성별이라는 말을 딱 집어넣는데, 그 성별을 2조에서는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여성, 남성, 그 다음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다른 말로 하면 트랜스젠더를 이야기하거든요. 트랜스젠더. 근데 트랜스젠더가 뭐냐 하면요, 알아듣기 쉽게 제 용어로 바꾸면 머리하고 행동하고 따로 노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는 분명히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정신세계는 여성이다. 그러니까 몸하고 정신하고 따로 노는 게 트랜스젠더예요. 이게 트랜스젠더의 가장 큰 정의입니다. 혹시 제가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것이 하도 좋아가지고요, 또 찾아볼까 싶어가지고 말은 안 합니다. 근데 굉장히 거기에 미신적인 요소가 많고, 그놈들이 처음부터 뭐 동자 선역을 해가지고 미신 그 무당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하기 위해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프로가 있어요. 유명한 프로예요. 공영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 키 큰 애하고 키 작은 애하고 둘이 진행하는 그 프로가 있어. 그런데 거기에 21살짜리 어떤 남자애가 왔는데 자기는 지금 부모한테 말을 못했는데 고민한다는 거예요. 뭐 고민합니까? 했더니 자기가 어떤 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네 성이 뭐냐? 너 남자 아니냐? 그랬더니 제 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혓바닥이 잘 안 돌아가서 제가 적어왔어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인데 자기 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성적으로는요 남자한테 더 끌려, 남자인데.
그런데 자기 몸은 남자, 여자 다 들어있어. 그런데 성령은 저를 못 느껴. 그 세 개를 합친 게 이렇게 긴 이름입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헌법 36조에도 남자, 여자가 만들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양성평등을 헌법의 기존 골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이렇게 긴 이름이 나왔냐 하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가끔씩 제가 커피 마시러 가지 않습니까? 듣고 계시죠? 그러면요, 목사님 커피 뭐 드실래요? 그러면 라떼는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 커피숍에서만 파는 뭔가가 있어요. 왜 저 무목사 옛날에 그거 있잖아, 달싹한 게 거품 올라있고 라이트 했더니요, 우리 교육자가 하는 말이 카라멜, 모카, 라이트, 블루, 그린. 그러면요, 제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는데 그래 그거. 여러분, 커피 이름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압니까? 커피를 다양하게 거기에다가 무슨 그린도 섞고 뭐도 섞고 하니까요, 이 섞어가지고 합쳐버리니까 커피 이름이 이만큼 길게 된 거예요. 말카, 아메리카노.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커피 이름도 막 섞어버리니까 이래 된 건데, 여러분, 이 불쌍한 심령도 말이죠, 자기는 남성한테 끌려. 몸은 남자, 여자 다 있는 것 같아. 성욕은 없어. 그러니까 오만 것 다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성은 그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가관인 것은 직업이 뭡니까 했더니요, 인권운동가래. 인권운동가. 여러분, 인권운동가 되려고 그러면 무슨 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사람들은 나중 돼가지고 자기 어떤 마음에 드는 남성을 만났는데 성욕이 확 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드로진이 아니야, 무성욕자가 아니야. 또 그때 바뀌어. 여러분, 무슨 자기 성이 MBTI 검사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바뀌는 것은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개똥철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엄중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법이 정해져 버리면요, 수시로 바뀌는 성적 취향을 다 맞춰줘야 돼, 나라에서.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근간을 흔드는 무시무시한 법이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젠더 용어 중에 바이젠더라는 것이 있어요. 바이젠더. 바이라는 것이 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이젠더가 뭔가 하면, 어떨 때는 남자고 어떨 때는 여자야. 자, 그거 띄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시로 이 사람은 정신 상태에 따라 가지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미국 LA에 있는 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 가운데 몸은 뻔히 남자인데 자기가 여성으로 생각되는 그 정신 상태가 돼가지고 탈의실에 뚜벅뚜벅 걸어간다. 벗어보니까 완전 남자야.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이런 일이 있나 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말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게 하면, 들어보십시오. 그대로 옮깁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가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 주 법이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대요. 이런 법이 제정되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18년 6월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워싱턴 DC에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신분증 좀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다고 수치심을 넣겠다 해가지고 경찰 불러가지고 고발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지역인권법 위반으로 7,000달러 벌금, 그리고 그 주인과 식당 종업원이요 젠더 교육 몇 시간 받도록 법원에서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판사는요 자기 이념과는 상관없이 그냥 법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하나 제정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뒤에 당신 정말 수치심 느낀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화장을 하고 와가지고 인터뷰한다고 한껏 멋을 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원래는 어떤 놈인가 하면 이놈이 저놈이에요. 누가 봐도 완벽한 건장한 남자예요, 남자. 근데 지금 자기가 뭘 느끼고 있어요? 여자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바이젠더야. 그렇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 그 차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극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좀 넘어가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에는 뭐 요연한 말인가? 이번에 차별금지법 박주민이가 올린 그 법률에 보니까 제22조 거기에 시설물 접근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별 등을 이유로 시설물의 접근, 이용, 임대, 매매를 제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안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자기 성별이 여자라 그러면 여자 화장실 써도 절대로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정명령, 그 다음에 계속 그러면 강제 이행금, 그 다음에는요 손해배상. 여러분 항상 3종 세트입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내지 강제 이행금, 정신적인 손해배상. 그 차별금지법 동성애자들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것이 3종 세트예요. 자,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지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방단체장들, 특별히 교육감들, 거기에 맞도록 다 관련 법안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 구조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단체는 모든 법을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바꿔야 된다 되어 있어요. 10조에 보면요,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꼭 수립해야 된다. 5년마다 이 동성애자들이 점점 편리하게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개선하고 더 좋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헌법적인 그런 법령입니다. 더 무서운 건요, 제11조인데 중앙행정기관 모든 자치단체장, 교육감은 대통령과 똑같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 바뀌면 그 모든 것이 다 줄줄 사탕처럼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우기 때문에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뭐 울산 청소년 성문화센터 거기 가서 그냥 강사 데리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해가지고 교육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모들이 거부하면요, 학교장이 너무 반발이 심해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하고 나면요, 절대로 학교장이 거부 못합니다. 교육감이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 뭐라고요? 동기 정상이고 제3회, 제4회, 제5회, 제70회 희한한 성, 이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혐오하는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상이다 라고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이쪽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 통과돼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차별금지법은 창조 질서를 깨버리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성경적인 법안이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감정적인 부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감정적인 것만 있고 이성적인 것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으실 때도 그냥 LA의 한인 목욕탕 경우, 또 워싱턴 DC의 그 전역한 군인의 경우, 그런 그 경우도 적어 놓지만은 여러분들이 법안을 딱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은 이렇다, 차별금지법은 지금 몇 조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겠냐? 그것을 딱딱 증명을 해야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 반박하는 사람들을 논리를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좀 이성을 발달시켜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요, 구별하는 것조차, 표현하는 것조차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차별금지법은요, 구별하는 것조차, 또 표현하는 것조차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큰 압법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차별하신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복음이 들어가면요, 여권이 신장되어지고 어린 아이들의 그 인권이 신장되어지고, 만약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요, 아직까지 여성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비참했을 거예요. 기독교가 미친 그 영향력은 강력한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동교회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그 백정이 그 교회 들어왔을 때 영반들이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확고한 소신 때문에 굽히지 않았어요. 그게 한국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되죠. 차별은 안 되지만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죠? 성도를 한문으로 풀이하면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를 좀 더 풀이를 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성도고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준으로 있어야, 그 기준에 맞춘 것은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준에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세상법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가 시정명령을 받고 또 강제 이행금을 내야 되고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당하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게 입을 틀어막는 법이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2000년대 초반에 서울의 고시원에 갔습니다. 그 고시원은요, 2층은 여자 숙소, 여자 화장실, 샤워실이고 3층, 4층이 남자 숙소고 화장실, 샤워실이에요. 그런데 정신 이상자 같은 한 남자가 말이죠, 남자의 샤워실이 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여자들 없으면 2층에 가가지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샤워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는 발각이 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주인한테 한 여학생이 저 이상한 놈이 2층 와가지고 화장실도 사용하고 샤워실도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놈이 얼마나 뻔뻔한가 하면요, 아니 좀 비었을 때 들어가는 거, 뭐 비었을 때 좀 사용하는 거 어떨까봐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항변한 거예요. 근데 제 후배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때 고시원 여주인이 말이죠, 자기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쌍욕을 너무 찰지게 하는데 귀에 착착 달라붙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후배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놈은 그런 욕을 얻어먹어서 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만약에 여러분 제 딸을 고시원에 보냈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2층에 와가지고 여러분 화장실도 사용하고 샤워실도 사용한다 그러면 참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쫓아냈죠. 그것은 여러분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차별금지법, 이 박주민이라고 하는 이놈이
만들어 놓은 이 차별금지법의 23조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시면요. 주거시설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서 배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요, 그 놈이 나는 그때 여자라고 느껴가지고 그때 밑에 와가지고 사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제한 못하는 거예요. 희한한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미국이나 구라파 쪽에서는요 흔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동성애 결혼에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벌금 물은 거. 나는 내 신앙의 소신 때문에 동성애 결혼에 화환을, 축하 꽃다발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여성이 또 벌금 받고 시정명령 받은 것, 그 다음 카트.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자료로 다 나와 있는 지금 일어났던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까지 나중에 가게 되는가 하면요,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설교도 못하게 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강단에서도 설교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요, 이놈들이 다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조 1항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보면 이 차별금지법이 어디 적용되냐 했더니 고용, 재화가 그냥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재화 용역의 공급이용, 교육기관, 법령정책의 집행, 이 네 군데 영역에서만 해당되지. 목사님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왜 막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이에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안 해왔지만 이 차별금지법 제1조에 보면요, 목적, 여러분 제일 1조에는 큰 목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주민 의원이 만들어낸 이 차별금지법 제1조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요, 제가 읽어드리죠. 이 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딱 이렇게 시작해놓고 그 밑에 온갖 여러분 언어 플레이로 숨겼다가 드러냈다가 숨겼다가 드러냈다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당장은 목사님 설교까지 건드리면 기독교계에서 거국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아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면서 눈속으로 통과시켜놓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개정해가지고 결국은 목사 입에 재갈 물리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수순입니다. 다 이때까지 국회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성별 등을 이유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하는 행위를 금지시킨다. 다시 한번요, 성별 등의 이유로 혐오나 편견을 교육하는 행위를 금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돼 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에요. 자기는 확실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되면 법령이 되었기 때문에 동성애가 절대로 비정상이다, 이것을 선생님 입으로 여는 순간 처벌받습니다. 남녀 외에 그게 100개든 200개든 300개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상한 그 인권운동가 있지 않습니까? 걔가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조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조합이 이렇게 저렇게 조합되어지면 그것이 지금은 한 70개 정도 되는데 나중에는 100개, 200개, 300개 얼마나 많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광범위하게 트랜스젠더, 몸과 정신이 따라 노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정상이다, 그렇게 교육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법으로 제정된다니까요. 그러면 신학교는 여기서 자유로우냐?
미션 스쿨이 자유로우냐? 아닙니다. 다 그게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참 안타깝게도 총신신대원도 학교가 학교다운 모습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사회이사라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신학대학에 예수 안 믿는 교수 변호사들이 신학교를 자기 맘대로 자주우지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총신신대원에도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법으로 제정됐는데 미션이라고 신학교라고 택도 없습니다. 자, 문제는 25조인데요. 이거 하고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이 법안의 25조에 보면 방송 등 서비스 제공, 이용에서의 차별 금지, 이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설교는 강단에서 지금까지는 앞으로 더 이렇게 개정되면 그렇겠지만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동성애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교를 떠나가지고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방송 나가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하죠? 그때는 그 이야기 방송 타고 나가면 방송법에 걸리는 거예요. 시정명령, 강제이행금, 손해배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설교했는데 어떤 사람이 듣고 한 명 고소하면 3천만 원, 정신적 피해 500만 원, 100명이 같이 고소하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유명해져가지고 제 설교를 10,000명이 듣고 10,000명이 고소하면, 그런 상태에서 목사님이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려고 그러면 본교에서는 설교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인원을 또 동원해가지고 쓸데없는 것, 그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다 잘라야 돼요. 편집 방송해야 된다.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3월에 한 대 가격이 한 400억 정도 하는 우리 공군의 주력기 KF-16이라고 하는 공군 주력기가 있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하늘 잘 날다가 갑자기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원인 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인 규명을 해보니 이미 7년 전에 미국 공군에서 이 비행기에 우리가 팔아먹었지만은 이 비행기에 심각한 기람이 있으니 우리가 부품 공짜로 줄 테니까 우리한테 교육받고 부품 교체라. 그것을 7년 전에 이야기해요. 7년 전에. 근데 그때 안전무지증, 안전불감증에 빠진 한국 공군이 그것을 무시하고 잘 날아다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 이야기가 있은 이후에 7년 뒤에 400억짜리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전국에 있는 신학대 교수, 의사, 한의사, 간호사, 또 약학하시는 분들, 모든 전문가들이 이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버리면 심각한 후유증이 온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경고를 하고 안 된다고 반대를 해도 끝까지 무엇 때문에 밀어붙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채까지 통과됐다는 것은요, 지금 더군다나 여러분 3분의 2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9분 응선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말이죠, 저는 오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부러 오해받을 때는 오해받더라도 쓸데없는 것 가지고 오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쪽인가 저쪽인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물려줄 것인가, 깨끗한 사회를 물려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인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내 당대 때, 내 목회할 때만 이거 안 통과되면 안 된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마음대로 하락해라, 이런 히스기야의 그 병에 빠지면요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 귀중한 주일에. 근데 만약에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큰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큰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죄를 죄라고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살게 된다니까요.
오늘 성경은 분별하라,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뜻인데, 도키마조. 이 도키마조 분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불러서 순수함을 시험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수천 건 올라가 있는 국회의 그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 들어가는 현상들, 그것을 그냥 수천 건 중에 하나겠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시험해가지고 분별해서 가르쳐 주라 하는 것이 분별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의 3분의 1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정치 이념과 여야가 지금 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경 기반 자체를, 교회 기반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설교 자체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완벽하진 않지만 한 번, 두 번, 다시 한 번 더 들으시고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숙제 내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꼭 한 명 이상에게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한 그 수준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이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올바른 리얼리 크리스찬들의 해야 될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